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이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시고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며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푸른 계절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도 자기를 높여 인정받기만을 원했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서기를 즐거워하고 이웃과 나누는 데 무심하였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사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해 예배와 각종 모임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일상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우리의 행실과 이기심을 돌아봅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누렸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셔서 예배의 시간과 일상의 삶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를 다시금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 문제로 고민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부모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담임 최영건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의 휴일도 없이 준비를 위해 힘든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통령과 지난 4.15 총선을 통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와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주권을 분명하게 지키며 정치와 경제를 이어받고 있는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을 위해 세워진 경신교회가 선교의 열정을 품고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게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세임과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군에 가 있는 청년과 해외에 나가 있는 경신의 가족들 기억하시고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치유할 수 있는 신약 개발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세계적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와 동시에 끝없는 바다까지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 세계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바이러스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우리의 질병의 문제, 영육간의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최영건 담임 목사님 통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 희생케 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은혜가 되실 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에게 세임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여호와를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사 그 지으신 모든 것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악을 멀리 옮기셨도다. 여호와를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사 그 지으신 모든 것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악을 멀리 옮기셨도다. 내 죄악을 멀리 옮기셨도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 예,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귀한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또 경배 올려드립니다. 성전의 귀한 찬양을 듣는 게 참 감사가 되고 행복하네요, 그렇죠?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현장의 예배들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또 영상으로 드린 각 처소들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날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로 하여금 우리 순간순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갑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이번 한 주간도 매일마다 먹고 넉넉히 살아가며 또 이겨낼 수 있는 풍성함의 하늘의 만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13년 10월자 신문에 동아일보 신문입니다. 거기에 한국인에게 집이란 무엇인가 라는 글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은 집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결혼해서 보내게 될 때도 제일 먼저 뭘 생각합니까? 집을 제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문의 사설에 보게 되면 한국인에게 집이란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국인에게 집이란 성공과 노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이란 존재가 우리에게 성공을 의미하기도 하고 뒤에 있는 노후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 거죠. 또 그래서는 이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강박이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집에 대해서 많이 집착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다르게 더듬어 보게 되면 한국 사람들에게 집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에겐 집이란 개념은 어떤 것인가 보게 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택, 집의 의미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협소주택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협소한 땅에 집을 짓는 겁니다. 한번 이미지 한번 볼까요? 한번. TV에서도 소개되었던 집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복판에 지어져 있는 집입니다. 주차장이 지하 있고 4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보시기에 저기 몇 평으로 되어 있나요? 보시는 게 몇 평으로 보이나요? 한 층당 몇 평으로 보이십니까? 5평입니다. 5평. 5평으로 4층을 지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마 생각하시기에 아니 5평짜리 건물이 뭘 주택이냐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아마 여러분 생각하기에 저게 무엇이 들어갈 수 있나 아마 이 생각밖에 안 드실 겁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보시게 되면 지하 주차장으로부터 어때요? 작업 공간, 식당, 또 가정생활 공간까지 저렇게 5평당 그 5평짜리로 건물이 이렇게 4층으로 올라가 있는데 굉장히 짜임새가 있는 걸 보여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아마 예전에 여기 계신 분들, 연세 있는 분들은 아마 저걸 보시면서 집이라고 생각이 잘 안 드실 겁니다. 아마. 그런데 여기 보시면 분명히 이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는 집의 개념 안에는 저 평수 5평 안에 자신들의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5평 안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집이란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성공이냐 노하우, 성공이냐 노후냐고 묻지 않고 이 젊은 세대들에게 사람들이 내가 거기에 살아가는 공간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공간을 내가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내가 어떻게 디자인해 가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에게는 집의 크기가 그렇게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디자인이 다르면 보시다시피 전혀 다른 공간으로 해석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집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도 집이 있잖아요. 바로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가 어떤 의미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좀 특별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드린 지가 우리가 이제 2달이 넘어가고 있으면서요. 앞으로 이 상황들이 현장과 영상을 드리는 이 예배, 이 환경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사실 어떻게 끝나게 될지 사실 우린 그렇게 잘 예측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세대 이미 영상 예배에 익숙해 있는 가난 성도들에게도 또 우리들에게도 이 시기에 꼭 던져봐야 될 질문은 교회론입니다. 우리들에게 교회란 무엇인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참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확산이 되어 갈수록 우리는 아마 이 질문이죠. 교회란 무엇인가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는 던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는 불러내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회막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곳입니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불러내신 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를 부르는 것, 그것을 바로 교회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멀어져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죠.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불러내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마음이 멀어진 공간으로부터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믿고 이곳으로 우리는 옮겨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한 건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곳에 누가 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제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부른 것이 아니고 두 번째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이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은 오늘도 우리 가장 나올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봉사가 우선 아닙니다. 사역이 우선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제일 우선이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다 공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제일 먼저 우리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 질문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입니다. 그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입니다. 2012년 9월 10일 주간 조선난에 보시게 되면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라는 글을 실은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칼럼에 쓰신 분이 성경의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그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시게 되면 빌라도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마지막 이렇게 신문하는 과정에 나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질문하게 되는데 제일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진리가 무엇인가? 그 질문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질문에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여기에서는 이 글을 쓰는 분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던 그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실적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진리는 삶의 진리였기 때문에, 달랐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빌라도가 묻는 진리, 예수님의 말한 진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는 그 진리라면,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란 뒤에 뭐냐면은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진리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이 빌라도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다른 것에 다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시는 바로 그 진리, 오직 바로 그 진리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진리하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진리가 여전히 다릅니다. 여전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 이미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좀 더 큰 질문을 해나가야 됩니다. 똑같은 질문이지만 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 우리는 또다시 다음 세대들에게 맞춰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입니다. 우린 종종 놓치는 것이 뭐냐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어른들을 위한 질문으로 가져갑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은요, 어린이 주일에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느끼고 있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란 무엇인가,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들이 부모님이 데리고 오고 있는, 또 일방적으로 끌고 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가, 이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있지만 한국교회 다음 세대 기대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암울해져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환경이 더 많이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올리셨습니까? 목사님 여기 화면을 좀 켜주시면 저도 볼 것 같아요. 꺼져서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예, 보시면 여러분, 전국에 보시게 되면 얼마나 비율이, 감소 비율이 있나요? 전국 비율을 보세요. 20.8%잖아요. 2006년부터 16년까지의 청소년들의 감소 비율입니다. 그죠? 전국으로 보시게 되면 20.8%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요.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보시게 되면 서울시 청소년 인구를 보시게 되면 2006년에서 16년 사이를 보게 되면 얼마나 줄었냐면 15.1%가 줄었습니다. 15.1%. 많이 줄었죠? 근데 제가 지지난주에 대광고등학교에 잠깐 회의 때문에 갔을 때 물어보니까, 대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0년이죠. 이 10년 동안 얼마나 줄었냐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올해 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입학생들이 30% 수가 줄었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앞으로 우리 청소년 분포도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면 2060년에는 우리 청소년의 인구가 전체 11.1%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2020년 기준을 보시면 비어 있을 텐데 대략 아마 15%, 14~15%가 정도가 지금 된다 그래요. 그것도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 우리 청소년 하나만 봐도 계속해서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의 이 환경들은 굉장히 열악하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좀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꾸 변하는 이것이 앞으로 예측이 되고 결과가 나와 있다면 우리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맛집에 여전히 사람들은 여전히 환경과 상관없이 찾아가듯이, 반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경신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반대로 우리는 궁금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경신교회에 올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올 수밖에 없는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는 다른 유대인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들이 바로 주체가 되어져 가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바로 그들은 예배 형태가 대제사장 중심의 예배로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를 보시게 되면은 대제사장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갑니까? 성도들 중심으로 주체가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찬양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주도성의 차이가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고요,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봉사를 하게 되고 교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예전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면 이제는 어때요?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주체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직접 만나는 예배로서의 이 교회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예전에 일입니다. 지금부터 1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처가 쪽에 있는 경주에서 14년 전에 교육 전도사를 일했을 때 일입니다. 그때 사역할 때에 제가 그때 소년부를 맡았는데, 그때에 제자 훈련을, 아이들 제자 훈련을 담당했었습니다. 이제 광고를 이렇게 한 달 동안 쭉 내었는데 아이들이 한 명도 등록을 안 하는 겁니다. 뭐 기도, 뭐 말씀, 뭐 쭉 있으니까 아이들이 흥미롭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선생님과 제가 토의한 끝에 제가 아울리치를 달았습니다. 아울리치에 롯데월드 딱 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광고를 냈거든요. 14년 전에 롯데월드니까 그때만 해도 저 밑에 시골 이제 경주에서는 올라오는 게 굉장히 특별한 일이잖아요.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막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6주 동안 아이들과 제자 훈련하고 난 뒤에 차를 태워가지고 2박 3일로 경주에서 서울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또 내려가는 중간에는 뭐 선교지 보고 그랬지만, 둘째 날은요 애들 다 일찍 데리고 롯데월드 문 열 때 맨 앞에 서가지고 들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마칠 때까지 한 번도 안 찾아오더라고요. 그때. 그리고요 마지막 광고 다 마칠 때까지, 광고하고 마지막 마칠 때, 끝날 때에 우리 애들 다 끝에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롯데월드 아이들 에버랜드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이들요 시간도 내지요, 그죠? 비용도 감당하지요. 요즘 애들은 근데 간다 그러면요 전도회가 애들도 데리고 와가지고 다 가지 않습니까? 이런, 그만큼 아이들이 자기들의 그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곳에는요 주체가 돼서 다 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어린이들을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주체가 돼갈 만한 눈높이가 되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정말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또 고민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신나는 교회를 올 수 있을까요? 물론 아이들이 원한다고 100%다 맞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을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묻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묻지 않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일방적인, 내가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했는 것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주체로 만들어 가야 된다면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가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어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준비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집 뒤편에 집이 산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던 시골의 집이 문을 열면 바로 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거기 올라가서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산의 나무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또 소나무를 꺾어 지붕을 만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아지트를 거기에 만들었습니다.
옛날 얘기니까, 초등학교 때 얘기니까, 그때 제가 뭐 아지트를 만든다 그래서 뭐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뭐 허접하죠. 너무 꽂아놓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허접하죠. 근데 친구들하고요, 마치 학교를 마치고 나면 그게 아지트 산 넘어가서 거기에 놀기도 하고요. 때론 불량과자 잔뜩 사가지고 거기가 식량이라고 막 감춰도 놓고요. 얼마나 재미있게 놀았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도 그 아지트에 놀았던 기억들이 너무너무 선합니다. 왜 재밌었겠어요? 왜 재밌었겠어요? 허접해도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눈높이에 맞는 장소였기 때문에 이 아지트가 참 좋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오늘도 우리의 교회 공간이 이들에게 아지트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공간이 그런 공간으로 디자인되어 가도록 우린 여기에 좀 더 시선을 돌리고 준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다음 세대들이 참여한 교회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또 보시게 되면 내용도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3절 4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소유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전에 하고 분명히 교회하고 내용도 분명히 차이가 나게 되죠. 차이 나는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기사와 표직이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 이 말라기 때부터 이어지는 그 400년 동안 안에 사라진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도 있지만 그 침묵 기간에 어떤 일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비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 초대교회 안에 400년 동안 멈춰버렸던 이적과 기사 같은 교회 안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비가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도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내용이 뭐예요? 그건 바로 신비예요. 교회는 신비가 없으면 교회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신비가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그대로 차별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보시게 되면 물건도 서로 나누게 되죠. 그리고 그 재산도 함께 이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가져가던 재물이 아닌 나눠주고 부족함을 채우는 그 나눔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더구나 제사장이 갔던 지성소에 들어갔던 그 시대가 아닌 이제는 깨트려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확 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성전에서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말하잖아요. 성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집에서도 옮겨가서 그대로 집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변하죠. 이전에 찾아올 수 없던 폭넓은 교제와 역사들이 이전의 교회하고 분명한 내용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경쟁력인 것입니다. 차이가 부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차이가 매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런 교회가 분명한 내용의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런 네 가지 중에 이런 뚜렷한 차이점이 있어야 되겠죠. 먼저 보시게 되면 재미와 감동 있는 예배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예배를 재미로 드린다, 이게 용납이 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예배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코드가 말입니다. 재미가 있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신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감동으로 옮겨가도록 우리 아이들의 문을 열 수 있는 예배가 재미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뻐야 되고 디자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감동으로 옮겨지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아이들이 교회로 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을 볼까요?
또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아이들의 문화를 살피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무슨 문화를 보고 있는지 우리는 이 눈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눈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과 끊임없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마다 우리 아이들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밖에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키즈 카페가 여러분 밖에 가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교회들마다 키즈 카페를 교회 안에 넣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젊은 교회에 다음 세대들 연령대 부모님들이 30, 40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아이들을 교회에 맡길 충분히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게 되고, 또 아이들이 교회에서 머물고 놀 때마다 거기서 아이들이 교제도 일어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더 교제와 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또 그리고 주중에는 이웃에게 공짜로 개방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육아라는 개념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다 들어와서요, 그 키즈 카페에서 놀기도 놀고, 교회에서는 그들 눈높이에 맞는 필요한 강좌들, 세미나를 열어서 그들에게 지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놀이터를 제공하는 겁니다. 교회가 메인이 센터가 되도록 환경을 다 바꿔놓는 겁니다. 안산에 가면 안산 동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1층에, 이 교육관 쪽에 1층에 높이가 올라가 있는 교육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안산시와 안산 동산교회가 절반씩 부담해서 거기를 체육관을 만들었습니다. 1층을. 그래서 교회가 상시적으로 안산 동산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다 무료로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좋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이웃에 바라보면서 이웃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까 생각한다면 이웃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이것도 중요하죠. 근본이니까. 그래, 더 앞에 선제되는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면 놀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내는가. 우린 더 가까이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는 더 깊이 호흡하게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도 볼까요? 보시게 되면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교사입니다. 교사가 튼튼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교사가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에 정말 그 역할에 철저하게 우린 전문성을 가진, 이 준비를 가진 교사. 또 우리 교회는 얼마나 지금 많이 애쓰시고 계셔요. 그죠? 거기에 더 전문성을 가하면서 우리는요, 다양한 아이들이 들어와도 케어하고 준비하도록 우리 교사들이 함께 또 준비되어 가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가정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그 교제한 것이 바로 떡을 떼며 하늘 때 집으로 옮겨가서 떡을 떼었듯이,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 가장 문제의 근원이 되고 또 해결의 근원이 되고 있는 가정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교회가 얼마나 가정하고 소통하고 어떻게 가정을 살리는 최선을 다할 돕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오늘 코드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일이 바로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다음 세대가 가득 부어지는, 찾아올 수밖에 없는 우린 교회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정말 어려운 때라고 참 많이 하죠. 근데 바쁠 때 여러분 혹시 일이 잘 되든가 안 되든가요? 적게 되든가 많이 되든가요? 바쁠 때일수록요, 정신을 더 바짝 차리기 때문에 일이 더 많이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요, 위기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위기 때일수록 우리는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일은 손쉽게 분명하게 결정이 쉽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차이점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고, 출발이 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교회는 다음 세대를 이뤄가고 준비하는 교회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다음 세대들과 이야기하면서 종종 일방적인 통행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재밌는 것인지, 재미로 출발해서 우리는 감동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그리고 가정으로 갈 때 우리 교회 10년, 20년의 뒤에 우리 교회 현주소는 분명히 지금보다 분명히 리바이벌된, 부흥된 하나님의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길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돌아보게 되면 암울한 것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믿고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성령의 불로요, 성령의 불이마. 같이 손을 들고 고백해 볼까요?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으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 새날을요, 새날 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의 강물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더 황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떠나고자 하는 이 세대 가운데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날마다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이 가득한 새 날을 아버지여 우리 교회 위에, 이 땅 이민족 위에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해 무너진 기초가 다시금 세워지는 주여 놀라운 은혜들을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예물로 11조와 감사 선교로 장학으로 리모델링으로 부활절로 생일로 신방으로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참 많이 어려운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리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은혜가 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것들마다 번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등과 염려가 깨끗하게 주님 흘러가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마음 묻은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 마음도 받아주셔서 주님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부요케 하신 천국의 은혜를 맛보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영혼의 질병으로, 또 이곳에 또 하는 병상 속에 또 가정에 있는 수많은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속에 때로는 입술이 떨어지지 않아 마음으로 고백할지라도 주님이여 오늘도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덮어 주시옵시고 주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되 깨끗하게 하나님이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땅과 같이 복음 전하는 자리들마다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복음이 계속해서 오히려 기사 표적이 더 많이 드러나는 살아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미자리 교회 같이 어려운 중에 있는 그곳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체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가운데 날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준비하는 모든 자리들마다 하나님 더 번성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기름 부음이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학교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에 또 관심 갖게 우리 교사쌤들의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면 특별히 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겠는데요. 요번에 좀 다르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달아드리면 잘 안 달거든요. 제 나이 달기에도 너무 좀 쑥스러워서 그렇지 않는데 나라에서 보편적 정하고 65세에 맞추어서 카네이션을 저희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어버이시지만 그렇게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 65세 이상 저희 카네이션 준비하는 걸 아시고 함께 또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당번 예배가 좀 이렇게 또 지속이 될 것 같고요. 또 새벽이나 또 수요 금요는 아마 또 우리가 멀지 않은데 아마 또 이 상태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또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그럴 때는 저희들이 광고에서 함께 그래도 참여들을 하겠습니다. 정기 노회가 다음 주 화요일에 있고요. 이 총대 우리 6명 이렇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 임직식이 다다음 주죠. 오후 예배 때에 우리 권기천 우리 안집사님 임직식이 있는데요. 함께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네 여전도에 우리가 모임이 있는데 정기 총회가 있습니다. 이번 목요일에 있고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교회 9시 반까지 오시면 차로 이렇게 같이 모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소식은 우리 문병진 전도사님 유년부 지역 전도사님 새로 부임하시게 됐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시죠. 네, 앞으로 서시면 되겠습니다. 예, 얼굴 보고 본 건 아닙니다. 절대. 네. 예, 안 웃으셔서 죄송한데. 예, 우리 유년부를 담당하게 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에 큰 박수 보내겠습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아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이 오늘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바라보며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우리 경신교회 미래를 만들어 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릴 모든 처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